오늘은 그리스도 바깥 사람들의 성탄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 중에 어릴 때톰 소의 모험, 그죠? 허클베리핀의 모험, 왕자와 거지, 이런 소설들은 한번 읽어보셨죠, 그죠? 그죠? 읽어보지 않아도 그 줄거리는 TV 만화를 통해서라도 대충 한번 아실 것입니다. 이 소설을 쓴 사람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소설들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좀 취미가 독특한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발명품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신기한 발명품이 있으면 거기에 자기가 번 돈을 막 투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50만 불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막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게 눈이 똥눈인지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별로 이렇게 쓸모없는 그런 발명품들 때문에 손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알렉산더 그라함 벨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가 이런 발명품을 만드는데 자기에게 투자라고, 자기 주식은 25달러밖에 안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 마크 트웨인이 보고 자기가 볼 때는 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나는 이거 투자 안 할 거다 하고 거절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벨이 만든 발명품이 뭐였습니까? 벨 하면 이제 대충 눈치채고 해야죠. 전화기를 발명한 거예요. 이게 완전 초대박이 난 거죠. 만약에 그가 그때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은 아마 큰 돈을 벌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신앙과는 상관없는 사람들도 사실 이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셨는데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소망을 가지고 대망하면서 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해마다 오는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감사하고 또 축하하고 또 이 소식을 전하는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은 성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아시는 안 하시는 분들도 성탄을 기다립니다. 성탄 특수를 통해서 좀 내가 좀 경제적으로 좀 떼돈을 한번 벌었으면 좋겠다. 좀 대목이니까 좀 경제적인 이득을 좀 얻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내가 사랑을 한번 고백해 보겠다. 이렇게 성탄에 그런 로맨틱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가정은 성탄에 우리 한번 여행을 가자, 한번 이렇게 놀러 한번 가자 이런 마음으로 또 손꼽아 성탄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좀 다르게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우리처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아직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랍비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성탄을 보내는가에 대한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 성탄절을 좀 평범한 날로 보내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이 12월을 딜레마의 달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냥 신앙이 아니니까 이 성탄절을 의미 없이 그냥 평범한 날로 보내고 싶은데 집에 아이들은 또 밖에서 성탄 분위기가 있으니까 어쨌든 선물을 받고 싶어하고 좀 재미있게 놀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내야 될지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좀 재미있게 성탄을 즐겁게 보내야 될 것 같은데
또 자기들 신앙은 또 아니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10가정 중에서 한 8가정은 아예 막 성탄절에 트리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겨우 한두 가정 정도만 아이들을 위해서 트리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미국 사회는 대부분의 집들이 성탄이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고 또 아이들과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우리처럼 뭐 설날과 같은 그런 명절처럼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성탄절이 되면 좀 불편해요.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보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설날 보낼 때 되면은 설날 당일 때는 식당들이 다 대부분이 문을 닫지 않습니까? 큰 대형 마트도 그날만큼은 쉬는 그런 마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주위에 보니까 식당에 다 성탄절 때 문을 닫으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탄절에 어떻게 보느냐면은 일부는 중국 식당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성탄절을 안 지키니까 식당 문을 여니까 그곳에 가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중국집을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화관을 많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영화관도 쉬지 않으니까 별로 영화를 좋아하지 않아도 갈 만한 데가 없으니까 또 영화관을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카지노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카지노 가면은 거기 가면은 대체로 그 유대인들 아니면은 또 아메리카 원주민들, 인디안들, 그리고 아시아인들, 이런 사람들이 성탄절에는 그게 많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론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식사도 하기도 하지만 성탄절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가족 모임 한다, 뭐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그래 성탄절을 그렇게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탄의 의미를 아주 희석화시키기 위해서 그저 평범한 날처럼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그들만의 성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는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영접하기는커녕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오도록 심지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 이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부 경건한 사람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가랴, 시몬, 안나, 아니면 목동들, 그리고 심지어는 동방에 있는 이런 박사들까지도 이 성탄을 기다렸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사회 당시의 주류 세력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부인하고 영접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파트 값이 막 갑자기 팍 올라간다든지 부동산이 올라가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때 그 땅을 샀어야 되는데 돈도 없으면서. 여러분, 제가 처음 왔을 때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상암이 옛날에는 쓰레기 매립장이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번화가가 됐다면서 그때 땅을 샀었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요즘에 테슬라 주식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는 말씀들이 테슬라 주식을 샀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는 일, 성탄을 놓치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그냥 외면하고 놓쳐버리는 일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없고 후회도 없고 안타까움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이 일인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 복된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우회도 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가장 이 중요한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물론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지 않느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일 것이야 라고 그렇게 안심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그저 성탄절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조금 알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제가 제시하는 몇 가지의 그 예에 대해서 내가 속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성탄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 보낼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어떻게 왕이 되었냐? 이 사람은 원래는 정통 순수한 그런 다윗의 어떤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심지어 유대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에돔 출신입니다. 이방인 출신입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의 지지를 등에 업고, 그리고 자기가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그리고는 자기의 결혼도 정락 결혼을 했습니다. 하스몬가의 그 왕가의 딸과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어떤 정당성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늘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어떤 핸디캡이냐?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인의 왕이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이 막 반대하고 지지해주지 않는, 그래서 만약에 밀란이 일어나거나 소요가 일어나면 분명히 로마에서 질책을 할 것인데, 그러면 자기도 언젠가는 왕위에서 쫓겨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권력에 대해서 집착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자기 아내가 숙부와 불륜관계가 아니냐라고 의심하면서 그들이 나를 왕위에서 쫓아낼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내였던 그 조부와 모친도 죽이고 아들들도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집착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유대인 왕이 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거기에 막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고,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아래로 모든 유아들을 무참하게 다 죽여버리는 그런 큰 죄를 지을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동방에서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소위 동방박사들이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에 왔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분에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2절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낯선 사람들이 그렇게 오니까 온 예루살렘에 막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정말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배웠던 그 메시아가 왔단 말이냐? 진짜 왔단 말이냐? 이렇게 막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헤롯은 자기가 왕인데, 내가 지금 왕으로 부릅뜨고 살아있는데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또 나타날 수 있냐? 당황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측근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서기관들이 헤롯 왕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지 헤롯의 왕위를 뺏기 위해서 오신 분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헤롯은 자기의 왕위가 빼앗길 줄 알고 그리고는 아기 예수님을 해치려고 한 아주 무지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헤롯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공식적으로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를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권력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 왕으로 오신 세상의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권력에 도전받는다라고 오해하고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를 대적하고 해치려고 하였다라는 겁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대신 권력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권력의 이 한 줌 재와 같은 권력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오늘 작금의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 권력이 어떻게 자기를 올마개고 해낼 수 없는 절망에 낭떠러지를 밀어내는지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권력은 여러분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여러분 모래를 거머쥐려고 거머쥐면 거머쥘수록 모래는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법입니다. 마치 세상의 권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권력이 없는 낮은 자리에 가장 비참하고 천한 자리에 가 계시기 때문에 권력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질로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늘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해야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권력 때문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부유함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는 겸손하게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헤롯은 세상의 그 왕자보다는 더 영광스럽고 더 높은, 더 존귀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는 그 멸망의 길에 예수님은 결코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힘이나 권력이나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그 예수님을 놓쳐버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권력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가장 비참한 인생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권력이 있다면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권세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물질이나 자기 어떤 사상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과학이나 심지어 자기 양심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집착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 여길 때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존귀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4절 5절 보시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는 말이냐 라고 물으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정확하게 알고 메시아는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옵니다 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온다라는 말은 구약의 미가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그곳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오실 것이라는 그 구약의 말씀을 이 서기관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메시아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권력 주위에서, 헤롯의 그 권력 주위에서 빌붙어 있으면서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헤롯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는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하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적인 지식들, 그죠? 성경에 대한 지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하고 큰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 재미있고 또 유익한 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더 열심히 있어서 신학 서적들도 개인적으로 사서 읽어보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심지어 뭐 헬라어도 이렇게 독하게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럼 문제는 그 지식에 그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성경 지식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으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지식과 나의 삶의 접합점을 잡을 수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지식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어쩌면 큰 해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아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을 듣고도 그들은 더 이상 나가지 않고 그저 현실에 안주하고 주저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면 가르치고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원래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내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을 안다고 한다면, 그분이 지금은 하늘나라에 성천하셔도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알면서도 성탄의 의미를 기뻐하지 않고 그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웃들과 함께 그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서기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성탄절 맞이할 때는 참 성탄의 의미를 알고는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선물도 또 교환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기도 하고, 또 성탄의 의미를 알리기도 하고, 뭐 전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서 아이고 이제 뭐 내가 뭐 애도 아니고 무슨 성탄. 여러분, 성탄은 아이들을 위한 절기가 아니라 온 성도들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교회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성탄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밋밋하게, 그냥 맹송맹송하게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잘 새기면서
여러분 이날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축하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성탄을 통해서 좀 옛날에 재밌었던 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낼 것인가 또 이 성탄을 우리 이웃들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렇게 의미를 찾고 되새기면서 실천하면서 산다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우리의 시대에 풀어내는 성도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여관 주인들입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르라.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기를 정상적인 집도 아니고 여관도 아니고 마을 구유가 있는 그 마구간에 그 마을 구유통에 아기를 누일 만큼 그들이 갈 곳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에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호적하러 가는데 그때 마침 마리아는 해산할 때가 다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서 여관을 찾았지만 그러나 그 조그만 베들레헴 동네에 온 전국에서 다 호적하러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문을 두드리고 참 우리 아내가 지금 해산할 때가 다 됐는데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겠지만 그는 누구도 그는 여관 주인도 그 요셉의 마리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원래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였습니다. 당연히 그 일을 했어야 될 책임이 있는 그런 어떤 풍습이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요청하면 자기 방이라도 내어주고 자기 먹을 것이라도 내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집에 먹을 것이 없어도 옆집에 가서 먹을 것을 구워오는 한이 있더라도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삭이 된 마리아가 여관 문을 두드렸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인심이 흉하고 특히 이 여관 주인들 그들은 분명히 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은 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여관 값을 치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몇 배씩 돈을 지불한다면 그러면서 억지로 방을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호적하러 사람들이 왔으니까 특수니까 뭐 3배요, 4배요, 5배 줄게 이러면은 어떻게든 방을 마련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가난한 목수의 그 직업으로는 정상적인 돈만 겨우 지불할 수 있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매몰차게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갈 것 없는 만삭의 여인을 돌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탄에 예수님의 성탄을 영접할 그 영광스러운 기회를 그들은 놓쳐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뭐 영접 못했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됐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복개가 전쟁에서 빼앗겼다가 적에게 나중에 다시 되찾아올 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성전을 못 모시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잠시 보관한 적이 있습니다. 몇 달 그 집에 보관했는데 그 복개가 보관되어 있는 그 집이 그 복개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그 기회를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왜 굳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겠습니까?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면은 그것이 너무나도 축복된 일이고 그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삭개오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관 주인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돈만 밝히고 만삭의 여인을 받아주었을 때 어쩌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괜히 있다가 아기를 놓는 거 아니냐, 괜히 뭐 귀찮은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나중에 내보내고 싶어도 내보내지 못하는 그런 좀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하는 마음들, 그런 어떤 마음들이, 그 삭막하고 그 황폐한 마음들이 정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만삭한 여인을 문 밖에 세워두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 스스로 그리스도 밖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날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2000년 전에는 만삭된 여인의 그 배 안에서 그 어린 핏덩어리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오늘 이 시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오실까요? 아마 예수님의 방식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예수님은 병든 자의 이름으로 오시고, 예수님은 약자의 모습으로 오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실 때 무슨 대단한 행들을 하고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가난한 이웃으로 오실 수가 있고, 어쩌면은 참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고, 어쩌면은 병든 사람으로 오실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다 밀어내고 싶은, 상대하기 싫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참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일 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메시아로 모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여관 주인들 같은 사람들은 아닐까요? 약자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여관 주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굳이 다른 사람들도 안 하는데 내가 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왜 성도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믿는 자라는 이유 때문에 왜 내가 애써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들을 무조건 희생하고 그들 섬겨야 되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더 큰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작은 소자에게 베푼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그 예수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작은 소자에게 베푸는 것이 곧 예수님이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시고 그렇게 섬기는 자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성탄은 어떻게 보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밖에 계십니까? 헤롯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여관 주인들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성탄을 놓쳐버리지는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성탄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성탄과 무관한 사람으로 지내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또 여러분들 이웃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일 어떻게 보내십니까? 여러분 생일 어떤 분들은 미역국도 못 얻어먹고 지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축하받고 싶고 또 함께 축하해주고 정말 좀 특별한 날로 보내고 싶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일도 그렇게 보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비하면은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 기쁨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성탄에 여러분 밋밋하게 보내지 마십시오. 소동을 일으키십시오.
잔치하십시오. 여러분 선물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좀 성도들과 여러분 안 믿는 분들하고 술자리 가지 마시고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식사하시고 성탄의 의미를 좀 되새기면서 좀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웃들을 보살피고 뭔가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성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잔치하고 파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이번 성탄절은 그냥 하지 마시고 약속 잡으십시오. 이제 10일 남았으니까 지금이라도 괜찮지 않습니다. 참 갈 데 없으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어떻게든 이 성탄을 기쁘게 의미 있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